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직원을 보냅니다. 시장 조사를 하러 보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먼저 첫 번째 직원은 여기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살 돈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신발 사업은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보고를 낸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직원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이곳은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맞는 신발을 만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라는 보고를 내게 되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한 사람은 그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마찬가지로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그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왜 그러냐? 왜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느냐? 이 사람이 보기는 봤지만 무엇을 주의 있게 봤느냐, 무엇을 보기를 원해서 그 자리를 그곳을 보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실을 보는데 나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지 따라서 보는 게 전혀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게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판단,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영성이 판단되고 당신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주의해야 된다. 보는 걸 잘해야 된다.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등장하죠.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돼요. 같은 상황, 같은 땅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일은 크고 풍성하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이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왜? 같은 현장을 봤고 같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보려고 봤느냐,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12정탐꾼은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한데 그것만 크고 견고한 게 아니라 그 땅의 아낙 자손도 크고 견고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이 싸움은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우린 죽는 거다. 안 들어가는 게 옳다.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고 여긴 거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를 보고 상대를 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죠? 다 같은 상황을 봤어요. 다 같은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상대가 아낙 자손이라서 우리가 저 사람들 상대하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안 된다. 이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볼 때 이걸 현장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너희가 점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그 성읍도 크고 아름답고 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만 보인 거예요. 물론 이들 눈에 아낙 자손이 보였겠죠. 이들 눈에 아낙 자손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보니까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 거는 걸로. 어떻게 보느냐, 무슨 시각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말씀으로 보면,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은 아낙 자손이 보이지만 그 아낙 자손이 내가 상대하기에 힘든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을 보는데 키가 크고 견고한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걸 어떻게 점령하지? 이곳에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상대로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보게 되니까, 말씀으로 그 땅을 보게 되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 상대가 이게 내가 상대할 상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은 내가 점령한 땅,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으로 보이는 거죠. 이 시각으로 보면 다른 어떤 현장을 봐도, 다른 어떤 사건을 봐도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를 봐도 똑같아요. 질병에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길어야 1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을 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길어야 1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을 사는 것도 슬픔 속에, 그리고 본인 역시 두려움 속에 이제 곧 나는 가는구나. 이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몇 년 안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실비실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 투병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다가 이제 나는 가는구나. 그런 패배감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상실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는 것, 눈이 달라요. 어떤 현장을 봐도, 어떤 문제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고요. 보는 게, 느끼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사건들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느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기가 보고 있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얼마 못 산다고 했다. 의사 말을 들으라. 뭔 낫는다고 착각을 하느냐? 당신이 의사보다 똑똑하냐? 계속 자기가 보는 걸로 강조하면서 자기가 보는 걸로 세상을 만들으려고요. 당신 10년밖에 안 사는데 죽을 준비나 해라. 나는 이 현장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상을 경험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고요. 그 10년이 지났는데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10년이 다가오는데 멀쩡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제서야 10년 동안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내가 속은 것 같다. 이러고 말할 겁니까?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얼마든지 주님을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요. 얼마든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들은 같은 현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 그런데 자기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뭘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해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상황들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이들은 그러면 그 부활의 현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보았기에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먼저 등장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날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계신 시신이 계시는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이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그 무덤을 돌로 가렸는데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누가 강제로 돌문을 옮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겼다, 숨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신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시신이 없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누군가가 훔쳐갔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생각, 이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한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있어요. 상황이 돌문도 옮겨졌고 시신도 없어졌으니까 그럼 누가 가져간 게 뻔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이 여인이 경험한 건 놀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다시 달려왔겠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달려와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죠.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왔지만 그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와서 천천히라도 따라와서 있었겠죠. 그리고는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이 본 것은 무덤이 옮겨진 것, 돌이 옮겨진 것, 시신이 없어서 그 다음 합리적으로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판단되니까 그 여인에게 가져온 결과들은 그냥 놀라고 그리고 슬픈 거예요. 그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가 잘했다, 만약 얘가 남자였다면 별거 다 했을 거예요. 누가 훔쳐갔냐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시신 찾아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 동산지기를 만났잖아요. 아니, 동산지기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찾아갔을 거예요. 누가 동산지기냐고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어떻게 했냐고 따져보고 물었을 거예요. 남자가 아니길 망정이지.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축복이었다. 보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크게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뭘 경험하죠? 조금 뒤에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약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분명하게 이건 불합리한 일이고 불공평한 일이고 정말 나에게 억울함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라도 있고 아니 돈이라도 있고 이러면 사서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뭔가를 해볼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이 문제를 사실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이라. 근데 어쩌면 그게 축복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이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흘릴 때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시신 어디냐, 동산지기 여기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정 누구냐, 그거 찾으러 다녔다가는 절대로 주님 못 만났겠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경험해요. 이 마리아 이전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무덤에 먼저 왔다 갔던 사람, 마리아가 쫓아가서 예수님 없어졌다고 소리치자마자 벗은 발로 달려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인데, 먼저 요한의 이야기부터 할까요? 요한이 먼저 달려왔어요. 왜? 조금 더 젊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둘이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숨도 차고 언덕을 오르는 게 힘들고, 그런데 요한이 바닥바닥 젊은 몸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잖아요. 세마포 옷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벗은 발로 달려왔던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하고 밖에 서서 그것을 바라만 보았을까? 시신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니, 무덤이잖아요. 무덤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못 들어갔을까?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에 시신을 접촉할 때는 부정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시신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저기 들어가면 부정하고 저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뒤늦게 헐레벌떡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오자마자 그냥 무덤 속으로 훅 들어갔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시신이 무섭다, 무덤이 속이라 무섭다, 부정하다, 그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쑥 들어와서 봤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있네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자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요. 이게 또 베드로예요. 세마포 옷이 놓여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쌌던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로 의미하죠?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거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자, 내가 로마 병자예요. 빌라도의 지시를 받아서 3일 전에 예수님 시신 숨겨놔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신을 숨기는데 그 세마포옷을 다시 그 자리에 내두고 머리에 쌌던 걸 쌌던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훔쳐가겠어요? 그냥 덜렁 먹고 두 사람이 덜렁 들고 어디로 옮겼겠죠. 그래서 이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훔쳐갔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머리를 쌌던 모양이 머리가 없는 채로 그냥 속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 그 자리로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현장을 그대로 분석하고 현장을 그대로 말 그대로 팩트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대로 달려왔어.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멈추지 않고 무덤 안에까지 달려왔어.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게 뭐예요? 그냥 직진해서 달려왔고 세마포옷이 놓인 것,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놓여 있는 것 그대를 팩트 그대로 보한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현장을 있는 그대로.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해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보았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건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현장을 봤는데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 현장을 보여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는 그런 눈. 그래서 사실을 증명해 줄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뒤늦게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괜찮은 모양이다 라고 들어오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시는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계속 제자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8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고 내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이제 죽이면 됐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말이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 예수님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다 죽였고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두 발 벗고 자자, 이렇게 마음을 놓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온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게 안 떠오를까요? 어떻게 그 눈으로 이 현장을 보지 못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실 거다, 오늘 아침인데, 오늘 이 시간인데 혹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현장을 와야 되는데 향품이나 바르러 가자, 뭐 시신이 없어졌다고 가서 현장을 분석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수십만 가지의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적용이 안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이 터지면 저 말이 맞고, 베드로처럼 팩트다, 이건 의사가 한 거다, 네가 의사보다 똑똑하냐, 의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팩트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고로 뒤늦게 들어온 요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들어가 볼까 라고 들어왔던 요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단어가 등장하죠.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성경 해석학자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와요. 첫 번째, 빈 무덤을 보았고 세마포 옷과 그 머리를 쌌던 두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해석학자도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게 맞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다 동사,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로만 등장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명사로 등장할 때는 명사는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믿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명사는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동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지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 믿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이 여기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싹 트는지 안 졌는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는 둘 다 내려갔어요. 없어졌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러 와놓고도 둘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눈을 가지고 뭘 보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왔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들은 뭘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현장을 보았느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현장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그 사건들을 보고 있느냐? 결국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거기에 버선발로 달려왔지만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 버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으로 이 현장을 봤다면, 그래, 주님 부활하신 거 맞네, 이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주님은 부활하신 거야, 울면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말릴 수 있었을 거고, 버선발로 달려왔다가 현장만 팩트 체크하고
아이고 아니구나, 없어졌구나. 그리고 내려간 두 사람도 말릴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으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장들을 보고 삶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 앞에 울며 서서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으라.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마리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내려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거 거짓말이더라. 그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유, 나는 죽을 고생만 했다. 이런 간정들, 이런 증거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겠는가? 안 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이라도 해라. 더 뛰어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현장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했으니 부활하신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 등장했다면 얼마나 멋진 간증인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그런 간증의 삶,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하나님 그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이 팩트라고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차라리 말씀을 적용할 수 없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보다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